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8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8항의 주제는 모든 사람은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거는 혹시 책이 있으시면 484페이지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페이지는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48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484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거룩한 회중이, 다시 한번 484페이지를 써놓고요. 구원받는 자들의 하나의 모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만은 여기서 거룩한 회중은 가시적 교회의 참된 교회를 말한다. 헷갈리면 안 되죠.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 가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참된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위나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물러나서 회중과 분리하여 살 수 없다. 살아서도 안 되고 모든 자가 그 회중에 가입하고 연합돼 있어야 한다. 3번으로 갑니다. 또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고 그 교리와 기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고 서로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를 훈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바로 4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마 여기까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48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488페이지로 껑충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쓸게요. 488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회중의 역할에 관한 고백이 이어진다. 선택된 자는 반드시 가시적 교회, 즉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 교회는 참된 교회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29항으로 가야만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강의가 아마 다음번에까지 우리가 갈 것 같은데요.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 보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의 자세는 무엇인가? 가입을 했으면은 그 밴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연합을. 그리고 유니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 말씀이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떤 자세? 하나의 지체니까요.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 자신이 선택된 자라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하나는 가입해야 한다. 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체가 되어야 한다. 그 회중에 연합되어야 한다. 가입되어야 한다. 연합되어야 한다. 거룩한 회중에 가입한다. 이것은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죠? 이제 여기서에는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실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은 28항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자신이 참된 신자 성도라고 적어도 여긴다면, 그렇습니까? 혼자서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 특별한 경우 선교지에서 가시적 교회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참된 교회가 주위에 없다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네. 이런 고집은 스스로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뭐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이지만 뭐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뭐 제가 제 머릿속에 지금 있는 말은 핑곗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핑곗거리를 가고 판단을 못 하겠지만 참 힘들겠다. 근데 저게 그냥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고집은 스스로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설립한 목적이 정말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양육이다. 교회는 모친이다. 계속해서 27항부터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항 2항, 사권 1장 2항, 영구자용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 해설이잖아요. 교회론의 해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채택하잖아요. 그것의 교회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해설을 하는데, 교회의 목적은 양육적 모친이다. 교회를 통해서만 성도들이 자라가게 주님은 원하신다. 자, 이렇게 말해요. 가입하지 않는 것은 가정을 따르는 고아나 방랑자처럼 지내겠다는 것이고, 자유방종을 즐기는 것이, 즉 무교회주의를 따르는 것과 같다. 워치만 리가 같은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은사주의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은사주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이죠. 하여튼 더 이상 이것을 말하라면 할 말이 태산 같은데. 무교회주의는 특별한 상황에서 참된 교를 찾기 어려울 때 혹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나 사회에서는 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가입을 고백하는 내용을 독자가 읽고 배우려고 하는데, 무교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핑계로 자신의 이데올로기, 신념 또는 철학 따르기 위해서다. 매일 죽음을 직면하는 개혁신앙에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그 회중에 가입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가입과 연합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그분께 돌아온 자, 회개한 자, 선택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서명한다. 삶과 죽음에서
가장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다. 이것을 서명한다. 선택자는 그래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자며 구속자며 대변자며 그리고 구세주며 주님이며 왕이시며 이러한 것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주님과 손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께 자신의 심정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의지와 부패성이 방해한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떠올리세요. 네, 악의 삼총사. 악의 삼총사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먼저 무엇이 될까요? 육체의 잔재들. 그 다음에는요, 사탄, 마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속성, 세상, 문화도 될 수 있고, 여러 세속적인 일, 이러한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방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의지가 방해받았다. 그러니까 의지는 타락하지 않은 거죠. 방해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방해를 제거해 하면 의지는 충분히 자유의지는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된다. 이제 왜냐하면 선행을 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인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되어진다. 처음에는 마치 세례받는 것처럼 세례적 중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베프티스말 regeneration. 이 말을 이제 쓰거든요. 이게 로만 가톨릭이 쓰는 거죠. 로만 가톨릭의 말입니다. 그럼 세례받을 때 중생된 거다. 이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지가 방해되었으니까 타락 안 했으니까 이것을 잘 부양시키면 이걸 가지고 해서 뭘 받아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된다. 정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3, 4장 이제 돌토레이터 3, 4장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내죠. 여러분 돌토레이터의 강해에서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부인하려는 격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력, effort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죄 죽이기란다. 죄 죽이기는 뭐예요? 참된 회개 중 회개의 두 가지 중 요소 중 한 가지죠. 그럼 다른 하나는 뭐죠? 이거는 죄 죽이고 다른 하나는요. 영 살리기죠. 참된 회개는 어느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견인의 삶에서 우리는 죄 죽이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 신앙 교리를 조금씩 이제 정착해 든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생됐다면, 용이할 것이고,
왜냐면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용이하다는 말은 어쨌든 자신의 뜻을 그분의 뜻보다 우선순위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기 부인, 중생, 즉 의지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심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한 몸이 되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 평화란 이신칭의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제가 이루어졌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 여기 접근 정말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있는 액세스. 우리가 26강에서 그죠? 우리가 중보자를 다루면서 중보자, 중재, 하나님의 중재. 이 중보자 다루면서 이 액세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잖아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는 심정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한 몸이 될 것이다. 그 몸이 곧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돼 서로 그분의 지체가 돼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 교회 이름만 빌려 사용하는 회친한 무덤이나 양의 달을 쓴 늑대와는 전혀 다르다. 자신의 선택됨을 확신한다면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한다. 정말 참된 교회 찾기 쉽지 않죠. 그러나 쉽습니다. 내가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어렵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각 신자는 가시적이고 참된 교회에 자신이 어렵다 이 말은 자기가 뭐 가까운 데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자꾸 이렇게 편의주의에 있는 그 자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 자신이 그 교회 근처 가면 되잖아요. 나는 여기에 사는데 그것은 우리 동네는 없고 다른 도시도 그럼 다른 도시로 가셔야죠. 이사를 가야죠. 교회를 따라가야죠. 어디를 지금 다른 데로 이사 왔어요?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어렵게 하는 거지 참된 교회를 찾기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이사 가세요 그러면. 그럼 그러죠. 직장 아이들 학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직장입니까? 아이들의 교육입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지. 딱 자기 앞에 갖다 놔야 되나요? 자기가 이사를 갔는데 참된 교회가 딱 있어야 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각 신자가 가시적이고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 또는 양육이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교회의 설립 목적은 양육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택한 자를 적합한 자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도 되고 충격이었습니다.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한다. 견인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참된 신자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쓴다. 그 이유는 내재해 있는 죄의 잔재들 때문이다. 겸손하기 위해 쓰이다. 믿음은 지식과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된 믿음은요, 21번이거든요. 아주 참된 믿음에 대한 정의가 21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확신으로 증명될 때, 여기서 확신과 지식, 구원의 확신을 갖게,
어슈런스를 말하겠죠. 예. 겸손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이 견인의 순환은 교회가 특별히 제공하는 세 가지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면 참된 교회겠네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게 sincerely, 순전하게 진정한 말씀 선포거든요. 이제 그것이 좀 이제 깊게 다뤄져야 되고, 기도 배워야 되지 않아요? 승례, 바로 견인과 관련된 거 있지 않을까요? 예, 죄들의 용서와 견인, 즉 거룩함, 즉 성화,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되겠죠. 예, 이것은 참된 회개, 중생의 경험을 위해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이고요. 두 번째 항목인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밝힌다. 교회의 교리와 기강에 굴복해라. 멍에를 매라. 지체로 여겨라. 여기서 1과 2는 거짓된 교회의 두 가지 표지와 대조를 이룬다. 29항에 가보면은 이제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교회의 교리와 기강에 굴복해라. 교리에 치우치면 교조주의. 지난 시간에 제가 신앙 교리는 옛 지게쓰기다. 다른 말로는 전통이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치우치면, 근데 이 교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성경 해석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여러분 꼭 제가 판서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치우치면 교조주의에 빠진다. 18세기 교회 역사에서 18세기, 예, 17세기까지도 포함됩니다만 18세기가 바로 그 이성의 시대이잖아요. 그죠? 이성의 시대거든요. Age of Reason. 예, 이성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정통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정통의 시대다. Age of Orthodox. 네. 이런 것이 다 교조주의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앙교리는 성경 해석으로 가야 돼요. 성경 해석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야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위험성이, 그걸 교회가 해줘야죠. 가이드라인을. 교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배움, 신앙 배운다고 신학 배우면 특별히, 아니, 신학을 교리로 해석을 해요? 도저히 신학자들이 교리 해석한다고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네. 신학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 가르치라고 하니까 신학 가르치고 있어요. 조직 신학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생들이나 조금 배운 그 교회 전임자들이 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18세기 정통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교조주의에 빠진 교회를 비참하는 말이다. 수종주의는 그러면 옳을까? 수종주의는 뭔데요? 자유신학에 하는 부류로서 트래시 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가 양극화된 현대사회를 꼬집으면서 신앙의 무능과 교리반을 붙들고 해도 외고집의 신앙을 비판합니다. 양극단의 경험을, 공통점을 찾아내서 사회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수정주의는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끊임없이 수정 보완한다. 어디까지? 무슨 잠겼다 떠진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감겼다가 떠진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리고, 교조주의를 제거하면 공간의 자유신학, 즉 반기독교인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니,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미 이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환상에 빠지죠. 시도는 좋으나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그릇된 주장과 실천뿐이다. 교회를 교회다에게 하지 않고 공중분리시키라는 사탄의 음모다. 거짓 교회는 말씀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교례에 더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이 가공한 것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리면 그것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디서 나올까?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 세 가지에서 나온다. 곧 참된 교회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고 여기에 말하는 건 교리와 기강에 굴복한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다. 이러한 거짓된 교회는 이런 걸 반대하죠. 교리 사람의 말이잖아. 사람이 만든 거 우리가 지키면. 참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 아마 성경도 읽지 않을 거예요. 성경 읽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해석할 거예요. 이 부류에 속한 대표적인 교회가 회복운동이다. 이게 은사주의잖아요. 회복운동, 은사주의. 제가 쓴 근현대 교회에서 19세기에 관한 설명해서 여러분 아마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겁니다. 근현대 교회사인데 한 600페이지 넘죠. 600페이지 넘게 긴 것인데, 여러분 밑에 제가 정말 가공된 진리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예, 가공된 진리다 이렇게 내가 붙인 이유가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각난 진리를 한 곳에 모아 그 완전한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가공된 진리, 조각난 진리, 짧게 된 진리,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은 한편으로 일리는 있다. 그러나 교리가 기강 없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포인트죠.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훈련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의미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참된 신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기강을 세워야 한다. 기강은 근육이잖아요. 교리는 삶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삶이 될 수 있는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성경 해석을 들어갑니다. 교회의 권한적 교리를 제정하는 것과 기강을 세우는 것이다. 전자는 온 교회가 종교회의처럼 믿음의 항목을 제정하는 것이고, 총회는 믿음에 대한 논쟁을 통해 진리를 견고하게 한다. 다른 말로 믿음의 규정, 믿음의 규칙을 세운다. 유사한 단어로서 믿음의 말씀, 믿음의 때, 믿음에 따라, 믿음의 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믿음의 때라고 말할 때는 율법의 필요성과 사용을 설명할 때이다. 믿음의 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도.
언제든 신자가 고수해야 되는 총체적 진리를 말한다. 이것은 이제 옛 지게쓰기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기강은 29항과 32항에서 자세히 고백한다. 여기서 견책이라는 제목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 기강에 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493페이지.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